자, 나라가 임진왜란,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임진왜란이나 한일 합방이나 자, 이와 같은 나라가 국난을 맞았을 때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 같은, 한일 합방 때는 3.1 운동을 일으켰던 유관순, 안중근 그와 같은 영웅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안정이 딱 되면 더 이상 나라는 국난 때 필요했던 영웅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도 아들의 비리 사건으로 진짜 그때 당시에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는요 골리앗과 다윗의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병력 비리가 탁 드러나니까 그냥 무참하게 2번이나 대선에 나왔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면 국민들은 어떤 사람을 요구하느냐 하면 정직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대선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 온갖 비리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고 검찰은 그것을 조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판사들 자체가 너무 좌편향돼 있어서 정직한 그런 판결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시대는 이제 나라가 평안할 때는 정직한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정직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정직의 바로미터가 뭐냐? 정직의 바로미터가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참 정직해 보이네. 천만에요. 사기꾼 치고요. 사기꾼 같이 생긴 사람 없어요. 사기꾼 치고요.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고요. 멋져 보입니다. 사기꾼 같이 생겼으면 누가 거기다가 당하겠어요? 괜찮게 보이죠. 그런데 사기치는 거죠. 그럼 정직의 바로미터가 뭔데? 물질입니다. 물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제대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는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어머니 모친상을 당해서 오랜 친구들 몇치가 모였어요. 뜬금없이 한 친구가 내게 그러더라고요. 너 창명이 알지? 알지. 아, 그놈 이상하더라. 왜? 뜬금없이 전화 오더니 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얼마 빌려줬는데 300만 원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적을 해봤다는 거예요. 300만 원 빌려줬더니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친구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잠적해버리고 안 갚고. 내 창명이라는 친구 알거든요. 정직하게 생겼습니다. 얼굴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아요. 정직한 거 아니죠. 시간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약속을 함부로 하고 시간 약속을 안 지켜요.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대사회에서 정직의 바로미터는 물질과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시간 함부로 약속 시간 8시 그런데 8시 30분에 나타나. 차가 막혀가지고 온갖 아니요. 그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빌려줬는데 물질을 잘 안 갚는다. 그리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시간 약속을 잘 안 지킨다. 정직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은 무슨 말을 못해요. 그래도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진짜 제대로 된 신자야, 너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게 뭔데? 바로 물질과 시간입니다. 물질이 뭔데? 11조고 시간이 뭔데? 주일 성수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형통함을 막는 성경적 원인, 따라서 합니다. 형통함을 막는
소리를 좀 높여볼까요? 형통함을 막는 성경적 원인. 자,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없다면 형통함이 없는 원인이 뭘까? 자, 그 첫 번째가 제가 오늘 10가지를 이야기, 아마 시간이 되면 10가지 다 할 거고 아니면 중간에 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막는 게 있습니다. 나는 형통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을 막고 있습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따라줘야 돼요. 아멘. 삶이 따라줘야 되는데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속에 형통함에 대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형통함을 막을 수 있는, 형통함을 막는 첫 번째 원인이 뭔데? 안식일과 11조를 범했을 때예요. 안식일과 11조. 따라서 안식일과 11조. 자, 안식일과 11조는 이거 율법이냐? 아니요. 율법 이전부터 있었어요. 율법 이전부터.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과 이 11조 계명은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모든 계명 중에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함부로 범해버리고 그리고 11조를 함부로 범한다.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내가 아무리 형통함에 대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스스로가 여러분 형통함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계명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첫째, 안식일은 시간의 축복을 막아버리고 11조는 물질의 축복을 막아버립니다. 11조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물질의 축복이 막혀버리고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간의 축복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통된 축복은 자신이 머무르고 있는 현장 속에서 축복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물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11조 이걸 온전히 드릴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을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을 건데 안식일을 범하면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과거 율법시대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요, 주일 범했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까? 그러면 살인사건이 나겠죠. 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그러니까 신정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통용됐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율법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통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사회에서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사회에서 주일을 범한다고 돌로 쳐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쳐 죽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이 법을 어기게 되면 구약시대는 육신의 형벌, 육신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과 11조를 범했을 때 첫 번째, 안식일을 범했을 때를 제가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안식일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율법에서 그렇게 명하고 있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자, 출애굽기 20장 8절. 자, 여기 이것은 이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십계명의 율법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사역 속에서 일곱째 날 이미 말씀하셨고 또 율법으로도 이것을 성문화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자, 창세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목사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저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안식일은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맞아요? 고쳤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은 전혀 달라집니다. 전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십시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안식일 전날 죽었습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경제의 짐, 가정의 짐, 여러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과격하게 아멘. 이 짐은 무슨 짐이라고요? 죄의 짐이라고요. 그동안 율법을 지킨다고 너 얼마나 허덕거리며 살아왔느냐? 종교적인 너 그거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로 가져와라. 다시 말해서 십자가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언제 죽었는데? 금요일 날 죽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동의합시다.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실제로 무덤 속에 있으면서 실제로 안식했습니다. 100% 안식했습니다. 그랬다고요. 100% 안식일 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안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안식일 날 실제로 안식을 완전히 성취하신 다음에 안식 후 첫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날의 개념으로 주일 성수 해야지,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우리가 볼을 치러 가면서도 그래도 일부 예배라도 드리고 볼을 치면 볼도 잘 맞더라.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의 개념이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묵찬 기찬 설기찬 축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지켰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 다시 말해서 주일 성수를 바로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고 무엇이 주일 성수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나는 완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의 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안식을 누리는 자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우리가 노력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주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안식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내 영혼이 구원을 얻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안식이고 이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 속에 미움과 시기와 온갖 것들을 가득 세상 근심 걱정을 다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장소에만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피치 못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이 내게 실제가 돼서 실제로 심령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과 어느 사람이 주일 성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일 여러분들이 날의 개념으로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심이지 그것은 주일 성수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동의합시다. 그러면 주일날 안 와도 되겠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날 당연히 예배 자리에 나오죠. 이미 그것을 뛰어넘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가 죄인입니다. 존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 인간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이미 끝내주셨다. 이미 끝낼 것이다도 아닙니다. 끝내주셨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주신 이 죄의 문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영혼은 참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의 개념이 아니라 날 주일날 지켰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내 것으로 취하는 믿음 속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은 날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 속에 안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얼마만큼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를 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게 얼마나 실제가 되느냐, 그 믿음 속에 안식이 있지 나를 지켰다라는 속에 안식이 있는 게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출근을 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이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 방 안에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다가 무료해서
골목에 나왔어요. 대문 앞에 나왔어요. 대문 앞에 나왔어요. 대문 앞에 나와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엄마를, 아빠를 기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골목에서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문 앞에서 쪼그리고 잠들어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해가 오는데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골목에서 쪼그리고 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쪼그리고 잠자고 있는 이 아이를 안아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방의 침대 위에 이 아이를 딱 눕혔어요. 신발을 벗기고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가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깨보니까 방 안이야. 방 안이야. 내가 아까 대문에서 자고 있었는데 아빠가, 내가 졸고 있으니까 아빠가 나를 안고 침대에 누웠나 보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지, 나는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미 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아빠가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다 해서 무거운 이 아이를 안고 방 안에 누워놨는데 이 아이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 안에서 또다시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노력하는 것이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그럼 우리는 뭔데? 아빠가 나를 안고 옮겨줘. 눈을 떠보니까 방 안이거든. 아빠가 그리 하셨구나, 아빠 감사해요 라고 아빠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라고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도 내가 해야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뭔가 공로를 쌓아야지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라는 것은 내 노력 속에, 나를 지킴으로 내 노력 속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게 실제가 되는 그 믿음 속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다시 종교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받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종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봐봐요, 구약 시대는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면 육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주일 성수를 안 한다고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육체가 죽었지만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상함을 입습니다. 다 영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어 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 와, 구약 시대는 무섭죠. 안식일을 범하면 이렇게 돌로 쳐 죽였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개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했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영혼이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누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죽음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다시요. 구약 시대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 회중들이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 시대는요, 내가 온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실이 나에게 실제가 못 됐을 때에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여요. 내가 지옥 가요. 내 스스로 지옥 가요. 이해가 돼요? 개념이, 구약과 신약의 개념이 이렇게 바뀌어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주일에 나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물론 중요해요. 이거를 여러분 범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 나의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무슨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했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속에 안식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누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죽입니다. 내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볼게요. 11조를 범했을 때. 두 번째, 이거 오늘 10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11조를 범했을 때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11조는 율법보다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유튜브 속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11조를 하지 마라,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라는 목사도 봤습니다. 추적해서 그분을 알아보니까 이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여과 없이 막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4장 17절. 아브람이, 오늘 이 11조의 개념을 잘 정립합시다.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자, 창세기 14장은 최초 전쟁입니다. 롯이 붙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제요, 천지의 주인이시요, 이 말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1조는 우리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10분의 9는 내가 하는 것, 이 개념부터 잘못된 겁니다. 11조는 어떤 자가 드리느냐, 이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인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소득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래서 10분의 1은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고 10분의 1은 10분의 10인데 10분의 10의
대표격으로 하나를 드리면서 이 하나 속에 10분의 10이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그걸 누가 드렸는데? 아브라함이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내게 있는 물질 10개 중에 1개를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1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 중에서 10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 하나 중에, 그러니까 이 하나는 뭔데? 10개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대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가면 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목사예요. 교인을 대표하는 사람은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는 25명 가운데 1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면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정상회담을 단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나라를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11조예요.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고 10분의 10을 드리는 건데,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 1개를 드리면서 10개를 대표하는 격으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 10분의 1을 드리는 것도요, 사실은 큰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대표로 드리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11조를 도둑질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고 접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11조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게 11조거든. 그러니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 거예요. 예. 사람들은 11조가 이제 이건 11조는 구약시대 때 있었던 것이고 신약시대는 이미 11조가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11조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이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 다 찾으세요.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갔어요. 성경을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서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근체, 여러분 식물, 저 부추, 누가 부추 한 단을 주면 부추 한 단을 하나 세어가지고 10개 중에서 하나 드려. 이렇게 근체의 11조를 누가 드렸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버렸도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이 뭔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에요. 이것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저것도, 이 저것이 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예요. 그것을 하지 마라, 해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인데? 주님이 직접 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하고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도 드려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와서 지금 예수님과 지금 대화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나물 한 단을 하나하나 쎄어가지고 11조를 드릴 만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거지 나사로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까지 이것을 거절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 너희들은 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까지도 너희들은 그것을 거절했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구나. 이것도 행하고 너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11조도 버리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조를 하라 그래요, 말하라 그래요? 하라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1조는 내 삶의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시요, 그것을 기도를 탁 받고 그것을 인정하고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천지의 주제시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10분의 10의 1을 드리지만 10분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것을 드릴 때,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말라기 3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막 띄워줄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는 거죠. 내가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과거 성경은 황충이라 그랬어요. 너희 토지 소산을 그 메뚜기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왜 하나님이 메뚜기를 막아주는데?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아멘도 안 하는 거 보소.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업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터를 하나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막 소산이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눈으로 확 말이죠. 바로 막 팍팍팍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렇게 눈으로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일, 자 봐봐요. 저도 제 친구들이 많아요. 안 믿는 친구들도, 예전에 만났던 친구는 아직도 안 믿어요. 그 친구들. 이번에 친구 모친 장례식에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들은요, 11조가 뭐예요? 그런 거 안 드립니다. 그러면 보세요. 저는 예수를 믿고부터 한 번도 11조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어요. 철저하게 11조를 드린 나와 11조까지 안 드리고 적금 넣고 11조까지 안 드리고 살림을 모은 그들과 지금 비교해 보면 그들이
11조까지 아껴가면서 적금 넣고 했으니까 훨씬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잘 살지 못해요. 다 듣고 계세요? 다 못 살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지금까지 11조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만났던 친구들 교회 안 다니고 11조 안 드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과 여러분의 다 비슷하잖아요. 안 그래요? 현상은 비슷한. 그런데 우리는 11조를 드린 만큼 하늘에 이미 다 상이되어 있네. 그들은 이 땅에서도 없고 하늘에 가서는 더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건 누가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 현상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뭐 팍팍팍 늘어나서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실은 상관 안 해도 돼요. 믿음으로 드리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거죠. 하늘에 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축복이 오지 않는 물론 당연히 주시죠. 오늘 보십시오. 황중의 소산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포도나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방인들이 볼 때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한 축복을 받는 시작점이 주일 성수와 11조. 축복을 막는 시작점이 주일과 11조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시간의 황충을 먹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면 물질의 황충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일과 11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의 울타리입니다.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키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면 내가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다 쳐주는 것입니다. 주일은 단순히 주일 성수 예배 자리에 와서 묵도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축도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 성수를 드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안식은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실제가 되는 그 믿음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주일 성수입니다. 할렐루야.